절씩 나누어서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너가 너 초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거리로 따라 옮기되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너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요즘 매일 성경 에스겔 본문 읽고 계실 텐데요. 좀 어렵죠. 어려울 때는 좀 제대로 잘 읽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좀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본문 한 2번 읽으시고 해설 읽으시는 것으로 그냥 족하게 생각하고 이해하시고 지나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도 안 하시면 안 되죠. 에스겔은 큰 혼란의 시기에 사역한 예언자입니다. 주전 597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한 바벨론은 유다 왕 여호야긴을 수천 명의 유대급 지도급 인사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그 가운데 속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유다 왕국이 완전히 몰락한 건 아닙니다. 바벨론은 유다 왕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여호야긴의 삼촌 되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서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보좌에 앉혔습니다. 괴뢰 정권을 세운 것이죠. 지도급 인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바벨론이 세운 꼭두각시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통치를 받는 복잡한 정치적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에서는 에레미야가 그리고 바벨론에서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예언의 역할을 했습니다.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면서 보여주는 것이 8장에서 11장까지의 얘기가 됩니다.
환상을 통해 방문한 그 예루살렘에서 에스겔은 예루살렘 거민들의 범죄를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12장의 첫 문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상징적인 행위 두 가지를 바벨론의 포로로 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주도록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상징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포로가 될 건데 그 포로 될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행위 예언인 셈이죠.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 거민들의 죄를 드러내 보여주신 하나님은 바벨론에 끌려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평가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끌려와서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 거민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있는 무리라는 얘기입니다. 에스겔은 대낮에 사람들이 잘 보이는 장소에 나가서 마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짐을 꾸려 길을 떠납니다. 3절에 보니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너가 너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너가 그렇게 행장을 꾸려서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 혹 생각이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혹시 너가 그러는 걸 보면 회개하는 자가 혹 있지 않을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미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순간에도 이처럼 그의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에스겔은 짐을 다 내놓고 저녁 때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벽에 구멍을 뚫고 포로로 잡혀 행장을 꾸리고 길을 떠나는 모습을 그의 백성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4절, 5절, 6절을 보면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너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의 징조가 되게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쉽게 성벽에 구멍을 낼 수 있나요? 당시 바벨론의 주택들은 햇볕에 말린 흙벽돌로 지었습니다. 그러니 좀 힘을 주면 그 벽돌이 빠져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스겔이 성벽에 구멍을 내는 것은 좀 힘을 쓰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 성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구멍을 뚫어 행장을 그리로 옮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장을 꾸려서 성을 나갈 때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라. 그 말은 비통한 심정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으로 보여주는 예언은 시드기야 왕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10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라. 바벨론의 꼭두각시로 세웠던 시드기야 왕은 도망가지도 못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에 대한 예언이죠. 13절에 보면 내가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한다. 이런 행위 예언의 성취는 3년에서 4년 후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자만하고 있는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내다보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동으로 예언을 보여주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돌아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말하기를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라. 이 말은 미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 백성이 살아생전에 이 땅에 돌아올 리는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모두 죽는 건 아닙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입을 자를 남겨두십니다. 16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당신의 백성들에게 회개할 여지를 마련해 주시려고 애를 쓰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의 행위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며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언제 잘 고백합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잘 인정하지 못해요. 우리가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들이 이런 고난의 과정을 겪고 나면 내가 주인인 줄, 여호와인 줄, 그들의 인생의 주인 줄 알게 될 거다. 우리가 참 평소에 하나님의 주권을 잘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은 짐을 다 내다 놓고 저녁 때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벽에 구멍을 뚫고 포로로 잡혀서 행장으로를 꾸리고 길 떠나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말로가 아니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당할 심판을 백성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행위 예언이었습니다. 행동 예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두 번째 보여줄 행동 예언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식사하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말하기를 인자야 너는 떨면서 너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며 너 물을 마시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음식을 먹어라,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셔라,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당차 당할 일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충격과 공포 중에 운명을 맞이할 거라는 것입니다. 19절은 말하기를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이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항폐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주민들이 왜 충격과 공포 가운데 운명을 맞이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저지른 행위 때문이다. 자신들이 저지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저지를 때 왜 손쉽게 죄를 저지릅니까? 그들이 뒤에 마땅히 치루어야 하는 죄의 대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 그 죄가 어떤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죄를 지우려고 하지는 않겠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여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에스겔서에 보면 43번이나 사용되고 있는 말이고 12장에서도 벌써 2번이나 나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너희의 주인 줄 알겠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 줄 알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을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판을 하고 징계를 해야 너희들이 내가 주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하고 징계를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아픈 심정을 헤아려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두려움에 떨면서 음식을 먹고 물을 먹는 행동 예언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많은 신자들은 생각하기를 불신자들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맞지만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신학자 존 머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함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예언했던 에스겔은 이제 백성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백성들 사이에 돌고 있는 속담을 지목하면서 그들의 생각의 문제점이, 사고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적을 우리도 아마 겸손하게 잘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백성들 사이에 돌고 있는 유행하는 속담을 지목합니다. 22절에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 됨이냐. 무슨 얘기가 돌고 있다는 말이죠. 백성들이 말하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세월은 흐르고 모든 묵시는 죽는다. 세 번역은 말하기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세월이 이만큼 흐르는 동안에 한상으로 본 것이고 그대로 이루어진 게 있더냐. 그런 속담이 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예언을 업수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지냈지만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게 냉담한 것입니다. 증거한 것 치고 말한 것 치고 뭐 그대로 된 게 있더냐. 세월은 흐르고 한상으로 친 것을 다 지나간다. 백성들의 냉담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되고 종들을 비방하는 것이 되죠. 우리가 참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것하고 입으로 표현하는 것은 참 차이가 다르죠. 혹 우리가 흘리고 있는, 우리가 쉽게 내뱉는 말들이 주의 종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비방은 아닌지 참 조심해야 되죠. 백성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잖아요. 세월이 이만큼 흐르는 동안에 한상으로 본 것 치고 제대로 된 게 있느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제대로 된 게 있냐. 증거한 것 치고 그대로 된 게 있냐.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이게 믿지 않는 백성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전통을 가장 많이 전수받은, 영적으로 가장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냉담한 것입니다. 냉담한 것. 우리도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신자들이 조심해야 될 건 냉담병입니다. 냉담병. 된 게 뭐 있느냐. 북왕국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부유할 때 선지자 아모스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일 거라고.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패망을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은 3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그것도 지나간 옛날 일입니다. 백성들의 기억에서도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또한 예루살렘도 멸망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언은 성취되지 않은 채 170년이 이미 흘러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말하기를 그 예언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분위기가 이럴 때 이런 사람들의 심리에 부채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꼭 거룩한 방식으로 예언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러 점술과 복수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38장에 나오는 에레미야와 하나냐의 대결을 생각해 보십시오. 둘 다 하나님께 나 말씀 받았다고 증거하긴 하는데 너무도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예언이 당장 성취되지 않은 한에 있어서는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에레미야는 그 자리에서 하나냐의 죽음을 예언하고 성경은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두 에레미야와 하나냐의 대결을 지켜보는 백성의 입장에서는 혼선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이 혼선이 불신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비단 구약에만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 세월이 이만큼 흐르는 동안에 한상으로 본 것치고 그대로 이루어진 게 있더냐? 제대로 된 게 있느냐? 말씀이. 백성들의 이런 냉담한 마음이 이제껏 예언이 안 이루어졌다, 약속이 나에게 안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기반한다면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백성들의 안이한 마음이 문제입니다. 27절에 말하기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을 때 대하여 예언하였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하기를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다.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했다.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루어지긴 하겠지. 그러나 내 때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직도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보다 근신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시도록 기도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는커녕 말하기를 내 때만 아니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나만 안 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때만 그 예언이 안 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고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비단 기독교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신자들마저 이런 사고를 갖고 있으면 얼마나 위험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후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적인 축복이 모두 내가 잘해서 누리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적인 열매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눈물과 헌신의 결과이고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눈물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헌신하고 눈물 흘리며 하는 신앙생활의 대가는 결국은 누가 누릴 것입니까? 우리의 아들 세대, 손자 세대가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왠지 앞으로 다음 세대가, 우리의 아들 세대가, 우리의 손자 세대가 무엇을 누릴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흥분이 되나요? 염려와 불안이 오나요? 내가 이렇게 멋지게 하니까 우리 아들 세대도 멋질 거야, 이런 흥분이 오십니까? 아니면 좀 불안이 오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뿌리던 씨앗을 다음 세대가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원리는 단순히 신앙적인 차원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파괴되고 있는 자연환경을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의 불안한 미래를 보고 있으면 우리가 정말 의식을 갖고 열심히 살아야 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내 때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은 얼마나 위험해요. 나만 안 당하면 된다는 생각 말입니다. 예언은 이루어지겠지. 그러나 내 때만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냉담한 반응과 안이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반응하셨습니까? 23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에 응함이 가까우니 다시는 그런 소리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상으로 본 것이 이루어질 그날이 가까웠다.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 환상과 그 예언이 성취될 날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따구 소리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열이 받쳤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고 있는데 사람이 조롱하고 그렇게 냉담하고 내 때 아니면 된다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떠들어야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의 모든 말은 더 지체하지 않는다. 내가 한번 말한 것은 이루어지고 만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더디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